자, 오늘 아침 우리는 사사기 6장 33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좀 사운드가 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좀 여러분 잘 오늘까지만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주동 세력이에요. 주동 세력인데 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괴롭히는 내내 그들과 그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종족들과 그 다음에 이 전쟁의 장소에 관한 고유명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자, 제일 먼저 기드온은 므낫세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죠. 그러니까 자기 지파, 기드온이 속해 있는 자기 지파, 자기의 그 가정으로부터 기드온이 어떤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로부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메신저들을 보냈어요. 메신저들을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 말씀을 보세요.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if라고 하는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만일 정말 그렇게 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지금 기드온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확증을 하지 못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대로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먼저 이 기드온의 그 고향 땅의 아비에셀 족속들이 그의 뒤를 따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온 므낫세, 기드온에 속해 있었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또 그를 따르고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지금 이 사인만으로도 성령께서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영접하고 기드온을 따르고 기드온과 함께 싸움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아직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대로 된지라 이 기도원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주변 땅은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단 말이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기가 이제 겁도 나는 모양이에요. 그죠? 내가 계속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께 한번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 이런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앞에 기드온이 요구했던 표징보다 앞에 기드온이 요구했던 사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죠? 어떻든 땅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만 촉촉하게 적시는 것은 좀 그래도 양털에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온 땅이 다 물에 젖어 있는데 양털이라는 게 물을 굉장히 흡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 흡수를 잘하는 그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는다는 건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기드온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지금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일로부터 도망을 치려고 하는 생각일까요? 어떻든 어제보다 더 어려운 그 표징을 사인을 원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바싹 말라 있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이제 그 기도원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차례 주셨던 확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미디안 족속이 그들과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마다 농사를 짓는 시즌에는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 이제 그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오면 모조리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거두어서 추수를 한 모든 그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이제 다시 열대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러 올라오는 시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다시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미디안 족속이 이끌고 오고 있는 군인들의 숫자가 최하가 13만 5천 명이에요. 최하가 13만 5천 명.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사사기 7장 다음 장의 12절을 보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와서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의 숫자가 메뚜기들의 숫자처럼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의 숫자가 약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이 많았다. 이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올라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 8장 10절을 보시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 이거 우리가 나중에 8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양상을 여기 지금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동방 사람들의 모든 군대가 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은 제쳐두고 동방 사람들 군들 가운데 이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만 12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남아서 도망친 자가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13만 5천 명의 숫자가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미디안 족속 또 아말렉 족속 이 사람들을 다 합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가 이 지금 이스라엘을 맞닥뜨려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이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는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원이 하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백업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원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원에게 일깨워 주시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의 모든 역사들 속에 항상 성령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사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도원이 이제 행동을 시작하는데 이 기도원이 이제 액션을 취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기도원에게 임하셔서 기도원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사사기 3장 10절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이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온니엘이 사사의 역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1장 29절을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 입다가 암몬 자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 원래 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출신 성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 길르앗에서 쫓겨났어요. 원래 자기 땅에서 쫓겨났는데 그때에 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시 그를 쫓아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역사를 하는 걸 우리가 사사기 11장에 들어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라라고 하는 땅이 나오면 당장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이름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바로 삼손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니까 사람들은 이 삼손의 머리 길이를 주목합니다. 마치 삼손의 모든 능력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삼손에게서 일어난 모든 아름다운 일들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가운데에서 그 활동 내용을 가장 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공부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온니엘, 에훗, 상갈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성경이 그렇게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적이고 상당히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퀄리티가 점점 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보면요, 우리가 불안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본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그 동네에서 살았고 이 백그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계속 표징을 구하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계속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역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호와의 영의 인도를 받아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끝나고 난 후에 기드온이 상당히 문제를 또 많이 이제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개인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의 그 라이프 스토리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 삼손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죠. 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 눈물로 나와서 호소하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는 합니다만 그들에게 완전한 회개의 징후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도움만 계속 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마티컬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 계속 봐요.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이게 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전부 그들 나름대로의 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왕에 의해 군사가 모집되고 전쟁이 준비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무슨 국가를 지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사람들이 의견을 몰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삼손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삼손을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진짜 뭔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가 삼손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직후에 이스라엘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사사기 14장 19절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삼손에게 여호와의 또 삼손이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자.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삼손이 변화되지 못한 인품, 변화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그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주장하실 때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사사들이 그 성경에서 모든 그들이 역사를 할 때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셨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하냐면 나의 학력, 나의 재력,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얻고 있는 어떤 인력 이런 것들에 우리는 굉장히 포커스하지만 사실 중요한 관건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크레딧을 얻을 만한 어떤 좋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다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제 정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not by might nor by power,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예요. 디언 무디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영국에서 디언 무디를 전도자로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열기 위한 그런 준비위원회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한 그 목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꼭 디언 무디를 데리고 와야 돼? 영국에는 전도자가 없나? 영국에는 좋은 목사님이 없어? 왜 꼭 디언 무디? 디언 무디가 무슨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거야 뭐야? 왜 우리가 미국에서 디언 무디를 데려다가 영국에서 집회를 해야 해? 이렇게 불만이 섞인 이야기를 그 커뮤니티에 온 다른 사람들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곳에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조용히 나지막하게 그가 한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디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잠잠하게 하고 그 무디를 데려다가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집회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그런 그 언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고 계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언제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명하시면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성령께서 독점하시는, 성령께서 익스클루시브를 갖고 계시는 그런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께 독점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이 사람은 내가 시키면 반드시 해. 우리가 그 빌레몬서를 공부할 때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잘할 줄을 나는 믿어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라면은 도저히 그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제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기드온의 나팔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일 먼저 아비에셀 사람들. 이 아비에셀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 사사기 6장이 처음 시작될 때 오프라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그게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속한 그 땅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여러 그 트라이브 가운데 그 종족들 이게 뭐죠? 족장들에게 예속되어진 그런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가문. 그 가문들 가운데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이 아마 아비에셀 이 종족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기드온을 성령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바로
아비에셀에게 속한 이 상수리 숲을 아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를 만났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나팔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아비에셀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이제 힘을 얻어서 므낫세 지파, 자신의 그 아비에셀 족속이 속해 있는, 기도원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를 향해 메신저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게로 또 몰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도 메신저들을 보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영접하여, 기도원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 직업 군인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농사꾼인 기도원에게 자신들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우리가 무조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지금 이야기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셀,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속해 있는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정말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무수히 많은 약대들, 그 낙타를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를 이끌고 공격을 해왔던 그들이 진을 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인접한 지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부터 우선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32,000명의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32,000명. 기도원의 소집에 그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여러분 최하 적게 잡아서 13만 5천 명이라고 했어요. 적게 잡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죠. 메뚜기처럼 많은 숫자가 몰려왔고,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를 이끌고 왔다. 우리가 성경에서 낙타가 전쟁의 도구로 쓰여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낙타가 전쟁의 도구로 쓰여진다면 아마도 중동 지방이라고 하는 그 특정 지역의 여러 조건에 미뤄볼 때 굉장히 강력한 그들의 전술용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최하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고작 3만 2천 명의 숫자를 지금 이스라엘이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만 5천 대 3만 2천이라는 숫자로 놓고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군대 숫자보다 더 명확한 이 두 군대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사이드에 계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군대의 수도 보잘것없었고, 기동력에 있어서도 형편없이 부족했어요. 무엇 하나 대적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드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기드온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조건만으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충만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분함을 기도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13만 5천 이상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와 자신을 따르기로 결정한 3만 2천 명의
군인들의 숫자를 그냥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벌써 지금 기도는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기도원의 마음에 충동을 주셔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다. 여러분 기도원이 누굽니까? 이 산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 기도원은 포도즙들 속에 몸을 숨기고 겨우 그날 저녁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밀을 까불고 있었던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정말 누가 봐도 창피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원 같은 사람을 용사로 믿고 따르겠다고 32,000명이 헌신을 한 것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32,000명의 목숨이 지금 자기에게 달려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깊숙한 곳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핑계만 댈 수 있으면 도망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농사꾼인데 하나님은 과연 전쟁을 할 줄 아실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 기도는 아직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기도는 양털을 두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고 진짜예요? 하나님 거짓말 아니죠? 뻥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원에게 확증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아직 일찍이 기도원이 한번 은총의 표징을 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과 대화를 기도원에게 인커리지를 하실 때 지금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면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자기의 이웃 친구들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또 은총을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양털을 놓고 하나님 앞에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 어쩌면 상당히 익숙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하나님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후 3시에 저에게 누구로부터 전화가 따르릉 올려온다.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걸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아직 신앙도 없고 죄송합니다. 신앙도 없고 영성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없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런 기도원 같은 사람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요 꼬박꼬박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당신 자신을 정말 굉장히 낮은 곳까지 당신 자신을 이렇게 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추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을 놓고 증거를 구하는 기도원.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야, 내가 치아라, 내가 뭐 지금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나한테 뭐 또 지금 애 장난하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기도원이 모든 땅이 다 이제 그 바싹 말라 있는데 양털만 촉촉하게 남겨두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온 땅이 다 바싹 말랐는데 양털만 이슬이 촉촉하게 배어있어요. 양털을 꼭 짜니까 그 양털에서 물이 한 그릇 나옵니다. 이만하면 족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제발 난 한 번만 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내가 더 구할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땅은 다 젖어 있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기도는 지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인내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제가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확증과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간증들을 제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일에 부딪히면 또 겁이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긴장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황해서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며 나아가는 저를 볼 때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제게서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수준을 우리 사람들의 수준까지 낮은 곳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이유는요.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건 우리가 어떤 엘레멘트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진흙으로부터 빚음받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재질을 가진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시편 103편은요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정말 너무나 사랑받는 그런 시편이에요. 이 시편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실 때 내가 오직 먼지뿐이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쁜 와중에 양털 게임으로 또다시 이틀을 더 낭비하고 있는 이 기도원. 그런데 그의 수준까지 낮추어 은혜로 그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처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기도원이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쓰임받으세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내 말 먼저 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지금 기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많은 때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어프로치하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부족한데 교만하기까지.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이런 기도원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요 이 모든 일들이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셨다 할 말은 모두 이것뿐이야. 예, 그게 우리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기드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줄잡아 15만 이상이 되는 병력을 가진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모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며, 정말 끝없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는,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끝없이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